이단이 어떻게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인간이 결정하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함부로 이단이라 하고 함부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큰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분명하게 다른 복음이라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하물며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이단이라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두 이단이 있었어요. 첫째는 율법주의적인 이단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파송됐다 하면서 선생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십자가로 구원받는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 정말 구원받으려면 거기에다가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다가 다른 것을 더 붙였습니다. 또 하나는 갈라디안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서 뿌리를 받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3장부터 읽어보면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주님이 주신 자유는 진리 안에 참 자유가 있는데 하면서 그 바른 복음을 가리키려고 했던 것을 봐요. 갈라디안 이단주의는 외식주의자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들입니다. 아주 이원론적인 그런 신앙이죠.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한 거 믿으면 된다. 뭐 이런 것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자기들도 그렇게 믿지 못하면서 아주 외식적이고 형식주의자들이 그런 것으로 갈라디아서는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주제를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우리 신앙의 성장도 믿음으로 성장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렇게 확실하게 심는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이 가까이 오지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신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100%다 이루신 것을 믿습니까? 다 이루셨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하고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예수께서는 당신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값을 쳐서 값 주고 사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생명의 값이 있죠. 그 값이 뭡니까? 화목제물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께서는 화목제물로 온전히 정말 흠없이 죄 없는 그분이 자신의 몸을 들임으로 완전히 이루셨다 하는 것이 복음이죠. 복음. 그렇게 해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종교 특별히 가톨릭을 포함해서 우리가 다른 종교라고 하는 이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다른 것을 자꾸 갖다 붙여요. 특별히 가톨릭은 더 하죠. 우리가 십자가로 이루신 그 주의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주의 구원의 은혜에다가 뭘 더 붙입니까? 마리아를 섬겨야 된다. 또 뭐 성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나중에는 뭐까지 팔아먹어요? 속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조상들이 잘못해서 천국에 못 들어갔다면 이 땅에서 지금 그 자손들이 잘하면 된다. 헌금 많이 하고 정말 그 값을 치르면 된다. 정말 다른 복음을 그 십자가에다가 다른 것을 자꾸 이렇게 덧붙여서
그렇게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기독교란 이름을 가지고 수많은 종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 신천지라든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이단들 전부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십자가만이 아닌 거예요. 교주가 있고 그 교주가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갖다 놓고 거기다 자기의 그 교리를 증명하도록 그러게 만든 전부 다른 것이 이렇게 자꾸 붙어 있어요. 이제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인간의 아주 넘치는 교만이 오늘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주 종교같이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여론을 만들고 거기에 문화를 만들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동성애도 자유로운 것으로. 여성부에서 이제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바꾸려고 해요. 우리 교계에서는 이걸 알고 지금 불이 나게 기치를 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 안 돼. 지금 여론이 말이 굉장히 진짜로 이거 지금 큰일 났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다른 복음이 우리 사회를 너무너무 넘치도록 지배하는데 이 사상을 지금 누가 받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받은 거예요. 왜 여러분 목사들이 안티가 됩니까? 기독교의 안티가 지금 돼요. 중직자의 자녀들이 왜 그럽니까? 어디에서 영향을 받습니까? 이 사회복음에 영향을 받아 이런 거예요. 성탄이 다가오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똑바로 세우는 그런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주의의 이단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는데 맞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 여기에다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 표식을 가져야 하고 절기를 지켜야 하고 그렇게 해서 구약이 말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전부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더 강해졌어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신앙이 의식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뭡니까? 심령이 안 깨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바울은 여기에 지금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16절을 좀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인간의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육신이 행하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들 그냥 타락했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었다 그러지. 허물과로 죽었다고 말한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생명이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조그만 숨이 팔딱팔딱 붙어 있으면 희망이라도 가지지요. 근데 완전 죽었습니다. 허물과자로 죽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려준 것이죠. 완전 죽었습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허물과자로 죽은 우리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현주소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행함으로 우리의 의로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눈곱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적 무능이라 이렇게 해요. 완전히 무능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흑인이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 피부를 백인으로 못 만든다 그 말이에요. 표범이 자기 있는 얼룩무늬 그걸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너희도 악을 행하는 너희들이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네. 바른 성경은 이 구절을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에디오피아인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무늬를 바꿀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악에 익숙하게 행하신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 그것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너희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할 수 없다 그 말 아닙니까? 네. 여러분, 뼛속까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우리들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르트 신조 신앙 고백을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죄악 중에 잉태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구원의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죄의 노예 종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분은 죄의 노예요 종이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결론을 지어버렸어요. 이것이 인간의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믿습니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뼛속까지 죄인 됐던 우리들이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할 만큼이나 할 수 있습니까?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분이 내가 받을 그 무서운 죄의 값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다 그 말이죠. 성탄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이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기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라 그 말이죠. 땅에서 기쁨을 입은 자들에게는 뭡니까? 평화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소통된 자가 됐다 그 말이죠. 기쁨을 입은 그 사람들 누굽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예. 이것을 오늘 갈라디아서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셨다. 예수께서 다 한 것은 완벽한 것이다. 온전한 것이다. 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 고백론에 보게 되면 자기는 젖먹이 어린아이일 때의 죄를 회개했다 그랬어요. 왜? 깨닫고 보니까 어린아이도요 젖 안 주면 어머니를 겪는 줄 알고 어머니에게 그의 안갚음을 한다는 거예요. 젖꼭지를 꽉 누른다든지 막 땡긴다든지 막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 욕망을 그 정욕을 회개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이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무슨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준엄하게 그 율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오셔서 율법 아래 오셨고 그리고는 그 율법을 다 우리 대신 이루셨다는 거예요. 조금도 흠이 없이 완벽하게 주님만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자랑할 수 있느냐? 무슨 법으로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이루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 정말 하나님 주님만이 이루신 것을 믿는 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공로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값없이 주시는 은총이라. 솔직하게 여러분, 나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솔직하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 어떤 사람들입니까? 십자가로 다 이루심을 믿는다면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죠. 아닙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면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죠. 근데 왜 우리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 생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의 방법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주님이 이루셨다면 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하셨다면 주님만 자랑하고 사셔야지요.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연장자지요. 바울에게는. 베드로가.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책망하잖아요. 왜 책망합니까? 무리하지 않습니까? 밑에 쫄다고도 한참 쫄다고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고 직접 수제자 아닙니까? 수제자. 바울은 뭡니까?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살아 계실 때에 임명한 자가 아니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때 임명한, 영적으로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차이가 나도 한참 차이 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무섭게 책망한다고요. 그것도 어디에서? 사람들 앞에. 1대1로 만나가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아주 공개적으로 책망. 왜? 다른 복음이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다른 거 붙이시면 안 돼요. 우리가 붙이는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충성하고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이거 못해서, 나는 저거 돼서, 나는 또 이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께 나오시면 안 돼요.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바른 복음이 뭔가 하는 거죠. 자, 반드시 정말 주가 이루셨다면 뭘 가지셔야 돼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든지 사람이 뭐 엄청나게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오늘 또 예수님과 독대해서 주신 그 은혜 속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라.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불렀습니까? 믿음의 출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죠. 단순히 들음으로만입니까? 그럴 때 누가요? 성령이 역사해서 내가 예수 그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었고 성령께서 내 심령을 뒤집어 버려서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건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다면 이제는 믿으셔야지. 확신을 가지셔야지. 내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과 상관없는 거예요. 진짜로 내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 그거 다 초월하시고 사셔야 돼요.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절망하지 마셔야 돼요. 뭔가 나에게 좀 팍 부딪혀서 뭐 뜨겁다 이런 것을 의지하면 안 돼요. 내 입술로 예수 그를 주라 고백하고 내 마음에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이 믿어진다면
내 의는 무엇으로? 확신으로 나타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치우치지 말고요. 왜 내가 이렇게 됐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약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을 수 있습니까? 끊을 수 있다 그랬습니까?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셨다 그 아들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나 위협이냐 칼이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능력이라도 나와 그리스도가 맺은 그 사랑에 끊을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끊을 수 없어. 끊을 수 없어. 넉넉히 이긴다 그러죠. 넉넉히 이긴다. 이김을 주신 주님께 내가 감사한다. 우리도 이러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임원을 나서는 그 시간부터 우리 이러고 살아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나를 믿게 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이 시작이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시시하나요? 이게 시시하나요? 시시하지 않잖아요. 수백억을 가졌다고 힘이 있습니까? 주님이랑 함께하는 게 더 힘이 있지. 무엇이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확신을 가져요. 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에 그 배경이 로마라는 나라 아닙니까? 무엇이 그 시대를 지배했습니까? 로마의 정치 힘이었죠. 헬라의 수많은 철학의 문화였죠. 만몬도, 요즘 우리가 아이돌이라는 그 우상도 전부 그때 다 시작된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 넘치도록 팽배해요. 여기에 흔들리면 되겠어요? 한눈 팔면 되겠어요? 아니죠.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잖아요. 이보다 힘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이것 가지고 가면 폭탄이 막 터지는데 북한의 원자력 힘 무섭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게바마저도 단호하게 책망한 바울. 조금 더 내려가면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까지 외식하는 자가 돼요. 13절에 있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갈라디아인 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무서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들이 무서운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그렇게 그 당시에 교회를 그렇게 지배하고 그렇게 큰 힘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마저도 그들 때문에 무서웠어. 그들의 입방아라든지 그들이 하는 것 때문에 무서웠어.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요, 우리도 이러고 살아요. 사람 눈치 보고요. 예? 여러 가지 주위의 분위기를 보고 자꾸 이것이 복음인 줄 알아. 여러분, 그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오늘 바나바까지도, 바나바가 누굽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의 멘토 아닙니까?
교회 소개시켜주고 이끌어가지고 화해시켜주고 전부 그래서 나중에 안디옥 교회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안수받게 만들고 그래서 본인과 함께 선교사로 파송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앞잡이 역할을 하고 리더의 역할을 했던 분이 바나바 아닙니까? 이런 바나바를 할지라도 외식에 유혹이 됐다는 거예요. 왜? 세력이 무서우니까. 이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실하게 서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아니에요. 주의 복음에 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내가 붙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 복음. 이것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충성이 나오고 거기에 헌신이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하는 척이 아니에요. 진짜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여러분 변화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어떻게 세워질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20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왜 우리가 흔들리나요? 왜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붙잡지 못하나요? 내 자아를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강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유혹에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은혜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아무 조건 보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 선물 우리가 받았다면 누구를 받았습니까? 주님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님을 자랑하는 이런 사람 되어야 되는데 이 나라는 것이 너무나 강해서 오늘 바울은 말씀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누가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잖아요. 내 자아가 죽었다고 말하거든요. 바울이 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 것 의식해야 되나요? 그 잘못된 신앙, 이 외식하는 신앙 아닙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런 신앙이 우리 너무 많아. 우리 너무 많아. 저 사람 눈치 보고 이 사람 눈치 보고 우리 이럴 때가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었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 이제는 아니죠. 나랑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타락된 정욕되고 욕심으로 꽉 들어찬 이 자아의 교만이 이젠 아니잖아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못 박혔다고 그랬더니 못 박혔, 죽었다는 말 아닙니까? 못 박혔다 한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먼저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성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랬어요? 주님이 산다고 말씀하잖아요.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내가 먼저 영적으로 풍성한 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입니다. 행하기 전에, 섬기기 전에 우리가 이게 먼저예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닮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삶을 말하잖아요.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행함으로
살아간다 그 말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삶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뒤가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살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고 종교 계획자도 이렇게 살았고 성탄을 맞이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바울의 부서짐을 여러분 믿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왕창 부서지잖아요. 새 사람이 됐어요. 바울의 자아가 거기 꺾어지고 부서진 거예요. 꼼짝 못한 사람 되어버렸어요. 주님의 명령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자리로 다 가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잖아요. 주님 만나고 영성으로 풍성하고 더 성결해지고 거룩해진 그 바울의 그 마지막 말년에 발견한 것이 뭡니까? 그럴지도 오직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 같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요. 무슨 선을 행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뿐인 거예요. 루터는 이것을 수동적인 의라 그러지. 수동적인 의. 나에게 주어진 의라고.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수동적인 의래. 나에게 주어진 의,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예. 한경직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심우할 때에 영락교회 가면 한경직 목사님 여러분 공부 많이 했습니다. 미국 유학까지 다 했습니다. 박사학위 뭐 몇 개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아무것도 없어요. 영락교회 담임 목사 한경직 요거밖에 없었어요. 이력서에도 요거밖에 없어. 뭐 어디에 뭐 갖고 있어도 뭐 없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칼빈의 묘도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표시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도 칼빈의 묘를 찾으니까 정 칼빈하고 하나 그거밖에 없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막 숲이 우거져가지고 정말 뭐 한참 찾아야 겨우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이라. 예. 다 우리 주님 앞에 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 사도같이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삶을 잘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공로가 부족해서 다른 것을 다 갖다 붙이는 것, 인간의 공로를 붙이는 것은 전부 이단입니다. 다 다른 종교는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다 이루시면 100% 조금도 부정하도록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공로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의에 내 삶의 뿌리를 내리고 이제는 확신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외식도 버려야 합니다. 위선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른 것 다 내 공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삶이 충만해지도록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는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주를 위해서 정말 주 앞에 쓰임받는 종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그와 그 나라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 붙잡고 사세요. 여기에 평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려움도 예수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승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도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